펠라기오스의 무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교훈으로 사람의 이해력을 인도하시며, 아주 절묘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훈으로 사람의 이해력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눈을 완전히 열어주시는, 우리의 내적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우리 눈을 열어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절묘한 속임수의 표현인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이해력을 인도만 해주는 정도의 은혜이지, 이렇게 살짝 도와주는 은혜이지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열심, 경건에 대한 열심, 또 선행에 대한 열심,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느냐, 복받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협력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력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살짝 인도하는 방식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만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다윗은 눈을 열어달라라고, 우리는 눈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한다. 이런 갈등이 도르트 신조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적인, 예정적인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조건적인 예정을 베푼다. 또 완전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확정적인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은혜를 주신다. 협력하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결국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돌려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원죄,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교리가 견고하게 서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대형교회 뽑아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미로운 그런 수사학적인 언어를 이렇게 싹 배열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 강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살 가다듬어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 괜찮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너는 다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감성적인 그런 어필로 이렇게.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어땠어요?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카리스마로 막 진 눌렀다라면 지금은 정적인 시대. 옛날엔 동적인 그러한 형태로 사람들을 압도했다라면 지금은 정적인 형태로, 드라마적인. 그래서 살살 언어를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사람 마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사람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동적인 게 정적으로 바뀌었느냐, 또 이 정적인 게 한참 가다 보면 또 동적인 걸로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죄, 전적 부패, 인간의 노예 의지,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을 통한 오직 은혜. 이게 오늘날도 우리는 오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도 다 은혜, 믿음, 예수님 다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다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이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도 부패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놓고 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종교적 경건의 이러한 열심, 또 선행적 윤리의 어떤 그러한 완전한 열매 있어야지 기독교인 아닌가? 윤리를 강조하는 건 좋아요. 성도들의 경건을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이 믿음의 칭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걸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론 하나가 제대로 구축되질 않아서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뒤로 가서는 열심히 있어야지. 교회 좀 열심을 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확증되겠어요? 또 윤리에 있어서 좀 크리스찬이라면 제대로 된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만 최근에 이 하이퍼 칼리미니즘, 하이퍼 청교도, 회중파의 이러한 구원론, 성화론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대놓고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지만 알미니안주의의 문을 열어놓고 설교하는 형태가 된다. 루이스 벌콥의 조직신학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의도는 좋지만 이게 한 발자국만 더 목색해자가 세게 윤리를 강조하게 되면 칭의론이 망가진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는 자꾸 윤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물론 윤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윤리를 칭의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딱 잘못하면 윤리 강조하다가 오직 믿음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순절파나 은사주의파는 자꾸만 뭔가 경건의 어떤 뜨거움이 뭐가 있어야 자기의 구원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 또 이러한 하이퍼 청교도나 이런 데들은 강력한 어떤 윤리의 어떤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지만,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신자로서의 어떤 보증을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신비 체험으로 그렇게 접근하나, 선행을 가지고 접근하나, 로마 카톨릭의 맹종, 맹신을 갖고 접근하나, 결국 어떤 그 열매를 가지고 구원 여부를 자꾸 확증하려고 하는 이런 그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깨져요. 제가 이제 이러한 강조를 하게 되면 신 목사님의 설교는 구원파 같은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설교가 알미니안적이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 개혁권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고 세상에 히브리서를 3장 4장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그 구절을 청교도의 유명한 분이 세상에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경고를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확신하지 말아라. 내 구원을 계속해서 의심해라. 내 구원을 계속해서 확인해봐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 히브리서 3장 4장은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자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다가 안식에 못 들어가 이러면 그럼 뭘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신자를 향해서 말할 때는 성화적 책망을 하면 돼요. 칭의적 책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신자가 어떻게 위협을 받느냐면, 그러면 나 세례받은 거 가짜인가? 그러니까 세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언이나 어떤 체험이나 뜨거운 어떤 뭔가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2 성령 세례, 부흥의 어떤 강력한 임하심,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그래서 그의 부흥론, 성령 세례, 이건 우리 장로교하고 엄청 거리가 멉니다. 이건 순복음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학자가 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교리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경건의 뜨거움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이게 어마어마한 막강한 구원교리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 예정론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말, 목사님처럼 그렇게 예정론 세게 말하면 성도들 게을러진다, 나태해진다, 도덕 윤리가 망가진다. 마찬가지 이신칭의 구원론에 인간의 전적 부패, 원죄, 오직 믿음으로, 이거 목사님처럼 신목사님처럼 너무 그렇게 강조하면 성도들 나태해진다, 게을러진다, 도덕과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느슨해진다. 그런 고민들은 알미니안주의 고민이라니까요. 우리 장로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정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회개와 신앙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회개와 신앙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손 하나 까딱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게 말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나요, 성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절대로 나태해질 수 없어요. 목숨 바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아주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밭을 파면서 강력하게 새겨 넣어야 돼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것은 죄론과 구원론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총신대 출신 신학자가 세간점 학파를 주장을 하고, 개혁주의 안에 있는 분들이, 청교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윤리를 강조하면서 칭의를 위협하는, 회심 준비론을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준비론이 얼마나 종교개혁을 위협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론이 얘기해. 인간의 의지와 공로와 선행을 강조하면서 준비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에는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문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하는 분들이 버젓이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완전 성화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윤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면서 마치 윤리가 완벽하지 못하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성도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협박하지 않으면 마치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낼 것처럼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윤리 잡고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공로를 무시하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정의 위대함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의 오죽하면 유아 세례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정론과 은혜 언약의 그 위대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는데, 회중파의 이러한 유명한 분들이, 그건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구딘이나 마찬가지, 그분들의 글에도 은혜 언약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문장 교회론에 가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면서도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교적 입장하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장로교적 이런 교리와 이런 입장을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랑했다라면 왜 바깥에서 그렇게 사보의 선언을 하면서 바깥에서 그렇게 교단을 형성했겠습니까? 스코틀랜드 영국안으로 다 들어와서 장로교와 함께 힘을 세워서 세워갔겠죠. 뭐가 장로교 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받은 것으로서 생각하고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데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이랄지라도 그 아이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못하면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느슨하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신앙적 책임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한 회중파 계열의 여러분 주변에 그런 교회를 가신 분들의 자녀들 신앙 교육을 보세요. 무섭게 가르칩니다. 엄격하게 아이들 신앙 교육 시킵니다. 왜요? 유아 세례 받았어도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여전히 지옥에 있을까 봐.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당장 암송을 못해도 지금 다 그 완벽한 교리를 못 받아들여도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그래도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잠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엄격주의에 가서는 막 애들 잠 뒤에 세워놓고 형벌방이 아니라 징벌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 부산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두들겨 맞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라 생각하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 못해도 봐주고 이해하고 예배 시간에 좀 자세가 흐트러져도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막 부모도 긴장을 해갖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이렇게 나오고 목사님도 막 레이저가 나오고 이런 벌써 부모들은 예배드리다가 경직되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막 흐트러지고 그러면 또 불안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이의 허벅지를 그냥 밑에서는 막 오리가 겉에서는 백조지만 밑에서 난리가 나는 것처럼 부모가 청교도 개혁주의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밑에서는 애 허벅지 꼬집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목사님네서 지금 레이저 나와. 이게 따뜻하게 바라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얼마큼 성도의 윤리가 완전해지겠어요? 완전 못합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완전하라고 요구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펠라기오스는 이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런 부분들을 이해력을 인도해주는 정도의 은혜지 완전히 뒤바꾸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윤리와 신앙적 행위와 이런 것들을 아주 세게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이러면서 엄격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가 제대로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또 오순절파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과격한 금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신앙을 붙잡아야 되니까. 결국 새벽기도, 백일 새벽기도, 천일 새벽기도 이런 수많은 경건의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숨도 못 쉬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전폭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좀 못해도 이해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완벽하게 못해도 이해하는 것이고 또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또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고 배려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섭리란 배려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이 십계명 지키다가 악을 범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십계명을 대놓고 범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범죄를 행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범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그래도 개혁주의 청교도를 다니는 부모인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잘 안 읽는다? 이건 내 체면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더 무섭게 아이들을 옥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슬하에 있지만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서 20살이 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또 교리문답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부단히 가르쳐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명절과 휴가 때 같은 데는 아이들 데리고 좋은 데 가서 같이 물장구 치고 놀고 왜요? 애들이니까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인데 계속 붙잡고 무슨 신학생 훈련하듯이 애들을 10시간 막 5시간씩 성경 읽히고 기도시키고 교회 안 옵니다. 애들. 질려가지고. 애들이기 때문에 놀아줘야 되고 애들이기 때문에 뛰어놀아야 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일반 은총 안에서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전적 부패 노예 의지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그러한 선물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끝부분을 향해서 갑니다. 22항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를 가졌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그 증거에서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혜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일반 은총은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해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그런 지식은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구원으로 초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적 통찰력에 이제 요거는 세 번째.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크리스찬의 살아가는 삶의 이러한 모습,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를 실천하는 이러한 생활에 대한 면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계속 얘기해가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불신자들도 이방인이 본능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은 십계명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 있죠. 십계명은 정죄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두 번째, 불신자들에게도 적어도 양심적인 도덕법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기능, 억제 기능, 사회적 기능이라 그래요. 제2용도, 3용도,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화의 규범, 칭의의 규범은 아니어도 성화의 규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의식주의 복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도 십계명을 실천하면 의식주의 복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율법은 세 가지, 십계명은 세 가지 용도와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의 본성이 그들에게 법이 된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 본성에 따라 그 마음에 율법의 의가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물론 그들이 인생 행로에서 전혀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에 의해서 사람이 행위의 바른 표준을 충분히 배운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사실이다. 일반 은총을 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진 그러한 선한 그런 기준들,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법도 만들고 사회 제도도 만드는 거예요. 자, 최근에 반 드루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강의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벌써 반 드루넨 벌써 지난번에 독서하면서 리서칭 했었잖아요. 이제 페북에 보게 되면 두 왕국에 대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반 드루넨을 통해서 상당히 아주 놀라운 그런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막 극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올라와요. 그러나 벌써 우리는 1년 전인가 독서 토론하면서 반 드루넨은 반문화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벌써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국가와 교회의 균형관계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의 전체적인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 경건이 중요하다라는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세상과 직장, 성도들의 가정을 약간 공격적으로 보는, 죄악적으로 보는 반문화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이 반드루넨은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문화가는 아닙니다. 이게 참 이런 게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그 반드루넨의 두 왕국론이 굉장히 장로교적인 것처럼, 개혁주의적인 것처럼, 물론 개혁주의적인 목소리를 그래도 많이 비슷하게 담아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 틀은 반문화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죄악적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해 볼까요? 존 파이퍼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그렇죠? 존 파이퍼도 굉장히 반문화주의적 성향이 강한 분입니다. 그럴 때에 자유행위에 대해서 존 파이퍼가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될 것인가. 특별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이거 오늘 일반 은총에 이런 개념이 없는 부모면 애 쥐잡듯이 잡습니다.
이게 어디 그렇잖아요. 자녀가 막 앞으로 자녀를 또 키워야 될 또 부모들도 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존 파이퍼는 아주 죄악시치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운동을 추천을 한다든가. 운동도 어느 정도죠. 운동 갖고 다 해결 안 돼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성적인 부분에서 장로교장은.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죄악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게 죄가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관, 일반은총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럼 적어도 우리 장로교의 조직신학자들, 장로교의 신학자들이 이런 성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논문을 써왔고 어떻게 설교해왔는가 2000년을 추적해봐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을 했고 또 칼빈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어거스틴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이기 때문에 아직 신학이 완성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어거스틴조차도 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태도가 강합니다. 그리하여 죄라고 하진 않지만 그리고 부부에게 성은 허락하지만 언제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성의 궁극적 목적은 출산에 맞춰져서 이렇게 어거스틴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출산이 끝난 부부들은 될 수 있으면 성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이렇게 어거스틴의 논문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누가 따라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따라한 겁니다. 봐라, 어거스틴도 이렇게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칼빈이 그거를 쪼코를 날린 거죠. 아니 너네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창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거스틴이 실수한 그 쓰레기만 들고 나오느냐. 그것도 재주다. 어거스틴이 훌륭하게 말한 그걸 가지고 나와야지. 어거스틴이 연옥도 살짝 비슷하게 얘기했고 교회에 약간 교권주의적인 어떤 권위도 약간 말을 한 것도 있고 이런 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만 주워 갖고 나온 거예요. 로마 가톨릭. 그래서 칼빈은 성은 더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조절하기가 참 힘든 이러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결합된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끼로 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칼빈이 굉장히 엄격한 분인 줄 알았어요. 칼빈을 이제 이렇게 막 읽어갈 때는 이런 기독교 강연을 특별히 읽어갈 때는 제2계명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우상 숭배 배워갈 텐데 우상 조각상 그림 없애야 된다는 있으면 안 된다는 그래갖고 저도 막 그냥 눈에 뵈는 대로 다 없애고 이제 막 이랬는데 아니 이제 기독교 강의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읽을 게 없어서 설교집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집에서는 이계명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함부로 로마 가톨릭의 조각상이라든가 마리아상이라든가 이런 거 때려 부시지 말라라. 그러다가 성도들 다친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기독교 강의에서 때려 부시라라고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설교를 할 때는 내비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옳아서 내비두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칫 그거 때려부시다가 실정법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칼빈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요, 이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을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섭리적 배려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셔야 되느냐? 국가 공무원 내 자격을 가진 성도가 범부로 부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몽둥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폭력적으로 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배기 싫고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지만 묵묵히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개혁이라는 말을 잘못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다 때려 부시는 걸로 완전한 순수한 그러한 고립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살아. 우리 주변에 청교도 개혁주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개혁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도 보면은 자유행위를 특별히 남자들의 이런 자유행위를 그냥 무조건 죄악이라고 하면서 운동을 추천해라. 아니요, 칼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그런 연약함들 이것들은 섭리적 배려 안에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 자선책 이런 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혼은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허락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혼을 금지시켰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이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최후 심판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죄악을 그냥 방치해야 되는가? 그러면 성도들이 다 생계가 위협에 빠지게 되고 목숨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여성이 그 증서를 갖고 재혼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적극적 명령은 아니에요. 소극적 명령이에요. 치료책이에요. 허용적 섭리예요. 그 죄악을 막기 위한 방어책이에요.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적극 명령이 아닙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장로교는 이런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죄악을 범하는 이 가냘픈 인간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자유행위가 그냥 금욕주의 개념으로 완전히 끊으면 그럼 또 의사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강제로 막으면 실제로 결혼해서 이 남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의학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분분합니다. 완전히 금욕으로 살아야 되느냐, 구성애 씨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허락해 줘야 돼. 의사들끼리도 분분해요. 그래서 의사들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자칫 잘못하면 남자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 오랜 동안의 금욕 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일정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자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질이 떨어지는 그 나쁜 정자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의학계에서도 아직 분분한 그러한 어떤 입장입니다. 그런 거를 목회적 입장에서 더더구나 밥 먹는 문제, 성에 대한 문제, 또 인간이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 또 편안해지고 싶은 이런 욕구, 인간의 슬픔에 대한 욕구,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 근데 이게 우리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아주 가련한 그런 모습으로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벗어나긴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한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죄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한. 그래서 칼빈은 불쌍히 여기라 라는 이런 표현. 그래서 그 법들을 그렇게 접근해 주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우리의 믿는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그 떨어지는 아픔, 그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만지고 부비되고 가까이 있어야 그 서로가 친밀감을 느끼는 이 행복을 잃게 되는 그 슬픔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남녀가 사랑을 하고 만지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고 성에 대한 어떤 욕구를 느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합법적으로 속히 결혼으로 들어가도록, 또 그러면 결혼 전에는 얼마큼까지의 스킨십을 허락할 것인가, 그건 사회적 일반은총 안에서. 예전에는 남녀가 따로 앉았어요. 손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악수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그러한 규범이 형성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스킨십을 또 이렇게 허용한, 또 이러한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유행위를 적극적으로 여는 건 아니지만 치료책 차원에서 자칫 성범죄가 일어날 그런 위험성들을 조금 더 방지하는 차원에서 허용적, 치료적, 방어적 성격에서 그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너무 남자 청년들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성적 욕구도 못 막는 이런 악한 자들이냐라고 이렇게 막 몰아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너희들 청년들도 아는, 그냥 고개로 그냥 끄덕끄덕 가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매번마다 성찬 때마다 너 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놀아치면서 너 성찬 못 참석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 국률에 대한 불쌍히 여김에 대한 섭리적 배려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윤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의지, 이 의지가 있지만 의지가 약하단 말이에요. 중생된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뒷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연법, 반두르네니
이 두한국론, 자연법과 신앙법 이런 이야기들을 책을 우리나라에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야기하지만 그분도 상당히 강한 반문화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입장입니다. 우리 장로교처럼 일반은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은총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이퍼와 바빙크의 일반은총이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저분들은 느껴가지고 바빙크와 카이퍼를 공격하는 겁니다. 개혁주의자인데 바빙크와 카이퍼의 일반은총을 공격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주로 금욕주에 빠졌던 분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이렇게 또 목회자에게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3대 칼빈주의자인 바빙크, 카이퍼, 워필드, 그리고 워필드의 제자인 반틸의 일반은총, 이거 다 우리 겁니다. 일반은총 책들을 부지런히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이 자연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 무슨 목적으로 사람에게 이 법 지식이 부여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 자연법의 기능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들의 또 사람들의 삶의 유지, 풍요로움들을 베풀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한 밑에서 여덟째 줄, 이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공정한 정죄를 받는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연법은 공정과 불공정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양심의 깨달음이며 사람이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하는 자연법에 대한 정의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법 질서를 형성해주는 양심의 그런 기준들이라는 겁니다. 자연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414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프로타고라스에서 우리는 오직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결론. 다만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말이다. 이러면은 원죄론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인간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삶의 어떤 이러한 그 열악함을 막 몰아치면서 죄악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인간을 불쌍히 여기면서 죄도 책망해야지 너무 막 그냥 세게 그렇게 책망을 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더더구나 신자들에게 죄를 책망할 때는 더욱 칭의가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를 앉혀놓고 마치 지옥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당장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죄를 많이 강조하면 회중파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많이 설교하는 거예요. 회중파의 설교의 70-80%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회개하라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일반은총 얘기도 하고 국가 얘기도 하고 사회 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난번에 특강으로 또 연애 특강도 이렇게 해주고 또 경제 특강도 해주고 죄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달라요. 23항 임의로 선악을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은 분명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자연법적인 인간의 양심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의나 문제의 본질에 관한 지성이 속는 일은 아주 드물지만 거기서 더 멀리 가려고 할 때, 즉 원칙을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때는 틀리기 쉽다. 인간의 양심이 그래도 도덕적인 선을 이렇게 지켜가려고 해요. 그래서 법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래서 범죄자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자연법, 인간의 양심은 또 많이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테미스티우스의 가르침은 더욱 옳다 이러면서 누구나 다 살인은 죄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 가족이 자기 자녀들이 막 성폭행을 당하고 막 이러면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죽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복수심 때문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또 일반은총 이러한 양심만 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특별 은총이 보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나는 무엇이 더 좋은가를 알고 또 시인하지만 나쁜 편을 따른다라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절조, 방종이라고도 번역해요. 무절제를 지혜롭게 구별했다. 인간이 그래요. 이게 옳은지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거꾸로 가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걸 너무 막 엄격하게 이렇게 막 죄악시하고 막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부분에 나올 텐데 그 시닉 그 파라고 해서 견유학파라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도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일반 철학자들, 또 우리 제세례파와 같이 종교개혁 안에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완전성을 추구하는 자들, 이래가지고는 결국 기뻐하라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서도 기뻐하고 곧 만날 텐데 왜 슬퍼하냐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그거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이런 아주 책망을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연약한 그 인간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야지.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 왜 슬퍼해? 너 왜 침울해 있어? 죄악이야! 이렇게, 이건 인간을 이해 못한 몰상식한 목사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책망합니다. 목회자는 아버지처럼 자식이 옳은 길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때로는 또 책망도 해주고 이렇게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해주고 긍휼히 여기면서 지도해 가는 것이지,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무슨 동물 조련하듯이 인간의 본성적 그 연약함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식도 그렇게 못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막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몰아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비인간적인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거듭거듭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다 알아요. 시인도 해요. 근데 거꾸로 가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더 많이 이해하고 또 교회적 질서 안에서 부단히 훈련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방종 또 무절제, 그래서 방종은 조금 그래도 고쳐지는데 무절제 같은 경우들은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이성, 양심 이런 그 부분들이 또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24항,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째 돌판에 관해서는 전혀 무력하며 둘째 돌판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경우에 무력하다. 첫째 돌판은 신앙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건 아주 전혀 무력하고, 윤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결정적인 경우에는 무력하다. 선악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판단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모든 점에서 건전하며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반 은총 가지고 다 완벽하게 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지를 핑계로 삼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그 핑계를 막는 정도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반드시 개개의 경우에 진리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정도의 이해력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그리고 완전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성이 맹목적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첫째 돌판의 중요한 점들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뒷구절부터 보면 자연적인 지각에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일들과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일이 있는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넘겨오셔서 41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교훈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좀 더 이해력이 있는데 일반 윤리와 관련해서 이 교훈들은 그들 사이에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일과 더욱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그런 도덕들은 어느 정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과 더 이러한 일반 은총의 영역이. 그렇지만 구원과 관련에 대해서는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철학자들도 거기서 한 5-6줄 철학자들도 받은 손상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피해를 받았으면 평소에 사랑하라 하지만 피해를 받았으면 보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철학자들은 일반 윤리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도한 교만을 비난하시고 사람들이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인내, 왜 참어 바보야? 너도 복수해. 네가 피해 받은 만큼.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교훈을 오히려 성경은 바보처럼 인내하라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욕을 고려하지 않는데 자연인은 정욕이라는 자기의 병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그러한 욕망과 욕구들을 이렇게 잘 인정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성경의 명령과 일반 상식적인 명령이 이렇게 또 차이가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네가 당한 만큼 갚아줘라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용서하라라고 또 이렇게도 거꾸로 또 명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일반 은총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또 특별 은총적인 또 이러한 기준을 잘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은총의 역할을 하는 양심, 인간의 이성의 기능은 분명히 일반적 도덕적 이런 그런 기준으로서는 역할을 하지만 구원과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5항 우리가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성경을 통한 특별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모든 죄를 무지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위해서 잘못됐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단순히 무지를 핑계대면 안 되고 죄는 분명히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와 같이 모든 죄에는 계획적인 악의와 타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우리는 배척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러나 이게 바로 금욕주의자들, 강경주의자들처럼 우리 청년들이 남자기 때문에 실수하는, 여자들은 생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그런 욕구들이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죽을 때까지 정자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지난번 우리 연애 특강 했을 때처럼 테스테론이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몇 배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이러한 그 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본성적으로 조절하고 억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우리 청년들이 교제를 할 때까지는 이렇게 뭐 서로 차도마시고 그럴 땐 괜찮아요. 그렇지만 둘이 서로 결혼에 대한 어떤 의사가 충분히 오고 가서 결혼을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공적으로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대상자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단계에 오르면 목사님이 공적으로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사귐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삼각관계, 사각관계 만들지 말라라고 목사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곧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그리고는 신속히 결혼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적인 범죄가 일어날까 봐. 이게 우리 장로교 전통입니다. 결혼의 대상자가 생기게 되면 성적인 욕구가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그거를 이렇게 표출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사람으로서 결혼에 대한 어떤 마음의 신뢰가 서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엄청난 성적 에너지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혼전 성관계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히 결혼을 너무 늦추지 말고 결혼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서로가 의사가 확인됐으면 신속히 결혼하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결혼을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신속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청년들을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어떤 그런 성적인 연약함들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번째, 모든 그런 죄에서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악의적이고 아주 그 못된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남자 청년들의 연약함을 이 못된 아주 죄악의 아주 마음에 이 음란 마귀의 이 악함이 제가 아주 머릿속에 가득 찼고 막 이러면서 너 성찬 6개월 금지 이러면서 이렇게 막 다그치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죄마다 그렇게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타락이 가득 찬 그런 목적으로 성도들이 모든 죄마다 그렇게 죄를 범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몰라서, 어떨 때는 알고도 실수해서,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의 이 욕구와 욕망이 또 막 결합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 때문에 절제할 수 없어서 그거를 그렇게 막 다그치면 어떡합니까? 내 자식도 잘 못하는데 목사님 자식도 잘 못하는데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국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법은 빨리 좀 결혼해라 제발. 그 갈등과 그 고통을 계속 짊어지고 청년의 오랜 기간을 살지 마시고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인간의 본성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꾸만 죄를 범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그런 고통에서 결혼으로만 들어가면 남자들은 훨씬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또 사회적 성공 이런 거 여러 거 저런 거 많이 따지지 말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속히 결혼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참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범죄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셨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조차도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이유라도 함부로 너무 쉽게 이렇게 부부의 각방을 쓰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상세한 얘기까지 고린도전서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가 계획적이고 아주 타락이 악이 아주 가득 찬 상태로 매번 그렇게 범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분명히 지적해줘야 되지만 모든 죄를 무섭게 그렇게 맨날 엄악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금욕주의적이고 강한 엄격주의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청교도나 이런 과격주의 하는 분들이 이런 구절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너무나도 잘 알지? 그렇지? 보세요. 참 얼마나 따뜻한가. 선한 의도가 있고 난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죄를 짓는 일이 많다는 일이 우리가 많다라는 게 우리 경험으로 인간이 연약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죄 하면서 너무 세게 성도들을 책망하면 마음이 망가져요. 성도들의 신앙의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맨날 죄를 세게 책망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각성해야지, 죄를 죽여야지, 죄 죽임해야지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확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확 주저앉아버립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또 교회적 돌봄에 이런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줄, 참으로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감히 네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을 늘 배려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다뤄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는 의지나 감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을 바르게 행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시며 고린도전서 창세기 6장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성은 어느 쪽으로 향하든 간에 무참하게 허무하게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다윗도 시편 119편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시편에 이런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깨우쳐달라고 이해력을 인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좀 개선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셔서 418페이지 맨 이제
아래쪽 5째 줄 정도 이미 그 받은 지식에서 후퇴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매 순간 계속적인 인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한다. 끊임없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셨다가 우리에게 일시 빼앗으시는 것을 다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결심할 힘이 없다. 선한 것과 가한 것을 동등시하는 자연적 본능은 자유와 무관하다. 26강 이제 우리는 결정의 자유를 특히 좌우하는 의지를 검토해야 한다. 선택은 모성보다 의지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래서 이제 의지와 이런 면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계속 욕구와 이런 이성, 의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419페이지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본성의 경향을 의미한다. 여기도 보세요. 욕구는 의지의 충동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선은 덕성이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 잘 될 때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요컨대 사람은 선한 것을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영원한 복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성령의 충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27항 성령이 없이 우리의 의지는 선을 사모할 수가 없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결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처음 은총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영혼에 자발적으로 선을 갈망하는 능력이 있지만 너무도 미약해서 확고한 의도가 되거나 노력을 분발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 오리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처음 은총.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 은총을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고 웨슬레는 선행 은총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은총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주신 은총을 우리가 잘 열심히 써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웨슬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행 은총이란 단어를 쓴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은총을 네가 열심히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부들도 약간씩 이렇게 은혜를 완벽한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고 일부분은 줬는데 일부분은 네 노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성도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자꾸 걱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섞으려고 하는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를 자꾸 느슨하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죄관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 18절 여기에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여기서 추구하는 논법을 전적으로 곡해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투쟁을 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을 불신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더 신앙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은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웨슬레도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장로교만이 로마서 7장은 신자인 상태로 해석합니다. 회중파본들도 로마서 7장을 불신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교도 중에서. 그러나 어거스틴, 칼빈, 우리 장로교는 로마서 7장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이지 신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준비하고 회심 준비론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러면서 계속 아파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건 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투쟁을 논하고 있다. 그것은 신자들이 끊임없이 느끼는 영육 간의 투쟁이다. 칼빈도 이 신자로 해석하느냐 불신자로 해석하느냐의 역사 속에서 이 구원론에서 로마서 7장이 아주 중요한 이러한 포인트였다라고 초대 교부부터 오리겐부터 시작된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조차도 이거를 불신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총교도 그러면 로이드 존스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 입장하고 해석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로마서 강의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 좋아합니까? 근데 웨슬레적인 감리교적인 그러한 그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우리 장로교하고 달라요. 몇 부분은 같을지라도 자, 쭉 내려오셔서 로마서 7장 20절 부분의 뒤에도 보게 되면 이 변명은 영혼의 대부분이 선으로 기울어진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밑에서 둘째 줄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비록 한때는 이 구절을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후에 그 해석이 잘못이시며 부적당하다라고 해서 철회했다. 어거스틴도 처음엔 이거를 불신자로 해석했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어거스틴이 더 성숙해가면서 이건 내가 잘못 해석했다. 이건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거스틴의 초기 모습만 가져다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거스틴은 후기에 이걸 철회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서 그러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준비라고 말하는 생각을 일체 버리도록 하라. 벌써 칼빈 시대에도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조엘 비키 이번에도 오셔서 강의하셨잖아요. 미국에서도 청교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그냥 준비 이랬으면 이거 알미니안주의 교리다라고 이거 로마 카톨릭 교리라라고 금방 이렇게 딱 표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앞에다가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이렇게 꾸미는 말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청교도가 말한 건지 장로교가 말한 건지 개혁주의가 말한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자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인간의 선행, 공로주의 이런 것들을 말할 때마다 이 준비라는 단어를 반대파들이 굉장히 잘 써먹었기 때문에 회심 준비론, 성화 준비론, 구원 준비론, 천국 준비론 준비는 됐는데 아직 천국에 못 갔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준비 중이에요. 이런 식의 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라는 아니 그냥 은혜라고 그러면 되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강력적인 은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은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그런데 왜 그 하필 그 예민한 단어를 끌어다가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과 단어 선택에는 그의 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딱 한 5분만 신학자는 5분만 목회자의 설교 딱 들어보면 이분 알미니안주의자구나, 오순절파구나 바로 그냥 나옵니다. 왜요? 목회자는 그 쓰는 단어가 한정됐기 때문에 모르고 쓰든 알고 쓰든가.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소위 준비라고 말하는 생각을 일체 버리도록 해라. 그게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든 인간의 노력에 의한 준비든 공로에 의한 준비든 은혜로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펠라기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벽히 새롭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형태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저들이 말하는 은혜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라고 말하는 걸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도록 자기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때가 있으며 다윗도 여러 규절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런 기도를 하겠다는 욕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시편 51편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거스틴의 말을 존중해야 된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이제 그대들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행동을 취하라. 어떻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라. 그대들에게 있는 것은 모두 그에게서 얻은 것이며 모든 악은 그대들 자신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조금 뒤에 우리의 것은 죄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말한다. 넘겨오셔서 86번 각주 한번 부릅시다. 그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86번 각주로 되어 있는 그 페이지에 알미니우스는 어거스틴이 처음 채용했던 견해를 취했지만 어거스틴은 칼빈이 지적한 대로 본 인용에서 결국 그 견해를 버렸다. 그러니까 도르트 총회에서도 알미니우스가 바로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해가면서 바로 어거스틴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로마서 7장을 마치 불신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회개를 더 많이 준비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준비가 완벽하지 아니하면 구원으로 못 오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신용력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노예의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누굴 한 견주어도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보다도 게으르지 않다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앉아서 책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나태하고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는 목회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더 공부합니다. 왜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보살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안다라면, 혹시라도 나의 잘못 미진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는, 나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성도들이 혹시라도 혼돈을 겪을까봐 더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더 2배, 3배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나태해집니까? 어떻게 게을러집니까? 그러면서도 또 우리 한편으로는 모든 게 은혜라고. 보세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앞질러 모든 일을 행하신다. 참 어거스틴은 말을 멋있게 해요. 수사학자라서. 여러분이 뭔가를 한 것처럼 절대 착각하지 말라. 그게 칭이든 성화의 문제든 윤리의 문제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앞서서 그걸 전부 다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놓은 것처럼, 내가 윤리에서, 내가 경건에서 뭔가 조금 요만큼 더 성장한 것처럼, 아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밖에는 우리 게 없어요.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장 이렇게 또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인간론 거의 끝나갑니다. 또 마지막 부분들도 더 열심히 내어서 인간론을 또 잘 정리해 봅시다. 기도합니다.